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내가 드리는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이지만 때때로 가장 어려운 자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을 기도로 살았고 실제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아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고 모든 필요를 기도로만 채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그 일을 조지 뮬러는 하나님과의 기도로 감당해냈습니다. 조지 뮬러의 삶은 기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지 뮬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집니다. 조지 뮬러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조지 뮬러의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의 운영비가 바닥났을 때도, 다음 끼니를 준비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절박했을 때도 그가 향한 곳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정을 말하면 쉽게 도울 수 있는데 왜 굳이 침묵하며 하나님께만 아뢰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이렇게 대답하듯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사람에게 사정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도움을 누구에게 구하느냐는 곧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앙의 표지였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 자서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구했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이러한 기도 방식은 단순히 기적을 끌어내기 위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며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며 결코 늦지 않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의 평생을 통해 증명해 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사람을 먼저 떠올리고 상황을 바꾸는 데에 더 집중하게 되는 마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상황이 풀리는 것 같아도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시작이며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생겨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필요가 생기면 입술보다 무릎이 먼저 움직이게 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조지 뮬러의 기도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조지 뮬러의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삶을 보면 기도의 자리가 곧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요청이나 간청의 행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었고 동시에 믿음을 다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단지 생각 속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의 삶과 선택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지 뮬러가 운영한 고아원에는 때때로 오늘 하루의 식사도 준비되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컵도 마련되지 않았던 아침. 그러나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식료품을 들고 들어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조지 뮬러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예상을 넘어서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믿음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지 뮬러 자서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바람 없는 배처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목적지에 닿습니다. 이 고백은 조지 뮬러가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그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믿음을 세웠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은 믿어지고 내일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상황이 불리할수록 더 깊이 기도했고 응답이 지연될수록 더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될 때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될까? 라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불안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닌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믿음으로 완성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응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조지 뮬러는 작은 일에도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는 특별한 순간이나 위기의 상황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식사, 침대, 교복, 연필, 심지어 구두끈 하나까지도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조지 뮬러는 그런 필요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도 돌보시는 분이시고 자녀의 삶 전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 자서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물론 작아서 말하기 부끄러운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고백은 단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 그의 삶에서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 실제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물품이 필요한 날 아무 예고 없이 누군가가 찾아와 기도하던 바로 그 항목을 채워주고 가는 일이 반복되었고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일수록 조지 뮬러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구체적일수록 응답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오늘 저녁 아이들에게 줄 빵이 필요합니다 라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더 분명히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는 오늘 하루치 식량도 남아있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아이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빵을 들고 온 제빵사나 우유를 나른 낙타 행렬이 도착하는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추상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인지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기도는 단지 요청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 보이는 정직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왜 어려운지, 무엇이 힘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뢰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에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의 신발이 찢어진 것도 보시고 내일 입을 옷이 없는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조지 뮬러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채워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믿음은 필요합니다. 작아 보여 말하기 부끄러운 문제일수록 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일은 결국 사람이 책임져야 하고 그것은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맡기면 삶 전체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대한 기도가 반복되면 점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자라나고 기도의 영역도 넓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혹은 굳이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마음에만 담아둡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의 삶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깊이 관여하시며 자녀의 필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문제에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일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실 것입니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조지 뮬러는 응답받기 전에 이미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에서 특별히 놀라운 점은 응답이 오기 전부터 이미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확인한 후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는 응답이 오기 전 눈에 보이는 변화가 하나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결과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할 때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던 아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팠고 창고는 비어 있었으며 조지 뮬러에게는 당장 식사를 마련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속에는 불안이나 조급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담대한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즈음 동네 제빵사가 밤새 구운 빵을 들고 들어왔고 이어서 우유 수레가 고장나 인근 고아원에 우유를 나눠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긴 순간이었습니다. 조지 뮬러 자서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있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믿음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경험한 진리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아직 손에 쥐지 못한 것에도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요구의 반복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었고 감사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으며 그 감사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시선에서 나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믿음의 태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이 풀린 뒤에 드리는 감사도 귀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는 단지 예의나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아직 응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날은 없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길어질수록 감사는 더 자주 반복되어야 하며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감사는 기도의 끝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계속 이어져야 할 믿음의 언어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응답을 받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선하며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질 응답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는 조지 뮬러의 삶을 통해 이미 증명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조지 뮬러의 삶은 기도가 단지 어려울 때 잠깐 드리는 도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조지 뮬러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 믿음을 기도라는 방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수많은 응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지 뮬러의 삶을 통해 기도의 본질을 다시 배웁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기 전부터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